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이 세상에 사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동행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미혹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미혹들을 이겨나가기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 내가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열심히 하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겠지 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고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많이 우리 속에 잔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일제의 어떤 잔재들이 우리 언어 속에나 우리 어떤 그 생활 속에도, 또 어떤 물건들 속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모든 관계를, 신분을 회복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많이 돌파되지 않았어요. 동행한다라는 사람들도 이 부분들이 참 많이 돌파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당연히 우리가 그냥 뭐 스매끼리, 덴푸라, 뭐 닭광, 이거 그냥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근데 별 어색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예수님을 세상이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고, 나는 세상에서 좀 부유해진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잘 누려보고 싶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본능으로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거두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 아까 제가 13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이상에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고
누리려고 하는 이 욕망 자체를,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속에서 나의 본능을 따라오는 이 생각들이 세상의 이치로는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세상의 이치로는 합리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안 맞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예.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에서 정말 더 많이 예수님께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내가 뭔가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꿈도 꾸고 비전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 많이 못하면 직업을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다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파출부를 해서라도 호떡 장사를 해서라도 자식은 뒷바라지 시키려고 그러고 맨날 너 공부해야 된다, 너 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조차도, 아니 목사들조차도, 목사의 자녀들에게 향하여서도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헷갈려요. 예.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의사다, 변호사다, 판사다, 검사다, 유학을 갔다, 뭐 그러면 야 참 잘 키웠네. 좋은 직업을 갖고 지위가 좀 있으면 야 인생 성공했네. 우리도 똑같이 아직도 옛사람의 본능에 따라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한 욕망이 내 속에 아직도 잠재되어져 있다는, 뿔뚝뿔뚝 솟아난다는 거죠. 자꾸 남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면 일자 무식인 사람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양치기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근데 그것이 또한 목적이 아니에요. 또한 사울 왕도 가문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품도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워하고 막 숨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왕이 목적이고 그랬어.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왕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승리를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순종해 가면 그냥 전쟁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지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 왕놀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로 말미암아 오는 생각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불순종이 왔고 버림받았어요.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은 실수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왕이 목적이 아니야. 아시죠? 그죠?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왕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실수는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마음에 욕망이 있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뭔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갖고 싶어요. 무엇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과 그 비전과 그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많은 비전도 가지셔야 되고 꿈도 가지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세상의 소리, 사단의 미혹의 소리, 옛사람의 본능들이 내게서 일어날 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거기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건 육체를 가진 인생이 세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도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속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좀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욕망으로 받는 시험의 대표예요. 첫 번째로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걸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또 한 가지는 천하만국에 대한 거예요. 이 천하만국은 사실은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모든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거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근데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서 내가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 이방인들, 세상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굴복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의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굉장히 세상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와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을 빼앗겨서 하늘의 시민권조차도 빼앗겨버렸어요. 하늘나라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단절이 됐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죽기를 두려워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셨고, 하늘나라 상속자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꾸어서, 생명을 바꾸어서, 살과 피를 찢어서 그렇게 찾아온 하늘나라 권세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시민권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민권을요, 우리는 세상 시민권과 양다리를 거치려고 해요.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세상 시민권을 포기하시고 어떤 시민권을 향해 가셔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예수님이 목숨을 향해서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다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시민권자처럼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생각들을 세상을 향하여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예요. 그럼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그 누림이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날에 이랬어요. 세상 시민권에 빠져서 세상 시민권자로 세상을 욕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다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옛날 습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예.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미혹이죠. 내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너무도 심각하게 생각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해결됐고 구원도 끝났고 다 됐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내 눈에 뭔가 잡히고 보여지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거든요. 뭔가 좀 잘 살아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하는 일이 막 잘 풀려야 될 것도 같고 그래야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은사라는 도구를 갖고 예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뭘 향해 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 쓴다니까요.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뭐예요? 끊임없이 내 소망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은 이건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이거이고 계속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걸 위해 기도해요.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기도를 받아도 뭘 원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향하여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나 앞으로 점치듯이.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지를 몰라요. 이게 엄청난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네.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어르신들은 그냥 쉽게 7말을 쓰잖아요. 예? 어묵에 어묵, 덴푸라가 낫다 나는. 그게 더 불편한 거야. 오히려. 근데 우리는 이게 큰일 나요. 영적인 관계에서는요. 쉽고 가볍게 볼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과 내 육심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잔재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지금 그거를 자꾸 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경배하면 온 천하가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온 천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판인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미혹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니요. 큰일 나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았으니까 2장 찾았으니까
4장을 볼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보세요. 예.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것을 향하여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풍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욕망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도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정치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너무도 열받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세상 풍조에 돌아가는 그것에 너무 유행에도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도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런 욕망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도에 초보요. 무슨 아이요? 어린 아이에 있다는, 어린 아이에. 그러면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언제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를 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내 습관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게 돼 있어요. 예. 잘못 조금씩 그 끈을 잡아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죠. 돈 벌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고 부할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셔도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순간 착각하면 그것에 누리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들을 무엇을 이루어 주시든지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고 양육되고 성장되어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 합격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합격시켜주셨다. 이제 내가 진급을 해야지. 빨리 승진해야지. 상사에게 잘 보여야지. 술자리 가서 술도 대접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면 이러면 끝난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해주셨어.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40년 기다렸죠. 그죠? 성경은 다 인내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들을 묵묵히 참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무엇을 입력해 주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따라 이렇게 직업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의사가 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것들이 돼야 되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 생판 깡통이고 공부 하나 일자 없는 무식이라도 예수님 필요로 한다면 머리를 뜯어 고쳐서라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뭘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제가 목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목회하면 기본적인 세상적인 상식들이 열심히 교회는 전도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전도에서 어떻게든지 전도 특공대 만들고 전도지 만들고 뭐 하고 시간을 내서 막 나와서 기도시키고 나와서 막 해서 목사도 쫓아다니고 신방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제대로 된 목회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바르게 전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린다니까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 쳐다보기가. 사실은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살아가기가, 세상 이치로는 뭘 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옛날에 본능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면 어색해 한다니까요. 통제받았으니까. 예. 군대에서 고참이 맨날 밤마다 집합시켜서 두들겨 패다가 고참이 바뀌었어. 근데 고참이, 그 사람은, 바뀐 사람은 안 부르네, 밤에. 그럼 밤잠이 안 와. 불안한 거야. 맞아야 잠이 와야 되는 거야. 통제되는 게 더 좋은 거야. 작전 기도하세요. 21일 동안요. 그런 게 더 좋은 거.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적인 것에서 통제받고 살았던 것들이 더 쉬워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고 체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렇게라도 막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제받아야 돼. 새벽 작전 기도 해줘야 되고, 뭘 하라고 나와서 해야 되고, 봉사시키고 막, 그러면 뭔가 한 것 같아. 자기 만족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자유의 영이라니까요. 욕망을 따라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과실을 뭐요? 절로 맺어요. 이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인데 과실을 절로 맺게 되는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가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당연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내 육체의 삶, 육신으로 이 땅을 살고 누리는 것들은 기본으로 다 건강하게 해결하신다라니까요. 그게 전제되어져야 화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그냥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세상 사람처럼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속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옛날에 잔재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이 뿔뚝뿔뚝 튀어나오는 걸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깊이 점검 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의 전부가 된다면,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온갖 흥미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뭐 했다? 포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분명 알고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예수님 행하실 때까지 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가. 나는 옛날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랬던 사람에서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내 본능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은요. 갈라디아서 옆에 보면 5장 2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잔재되었던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없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비전과 꿈이 없어야 돼요. 세상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일대로 공무원 합격시켜 주시면 그 내에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목적을 둬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해서 빨리 진급을 할까, 더 많이 월급을 받을까, 더 뭐를 자꾸 세상에 대한 것들로 이게 순간순간 마음을 응답해 주셨다고 해주셨죠. 당연히 그게 목적이라고, 그걸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빼앗기고 있느냐를 보시라니까요. 예.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의미 없던 자나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가문, 세상의 대단한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할 게 많다라는 거죠. 자기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예, 가문, 집안도 빵빵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거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태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배설물이. 세상에 속한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시민권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다른 데 자꾸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고난이 있는 것이 정말 더 축복이, 고난이 없는 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고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 세상으로 만족이 있어지는 순간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강력한 뭔가를 붙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을 빨리, 그걸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 대한 관계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제가 그냥 이거를 성경을 안 찾고 다 말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외우니까. 근데 여러분, 찾는 것과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는 것 같지만 또 한번 확인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이 되라는 거예요. 생활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 몸과 같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의 벤이라.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요. 세상 것에 민감하지 말래요. 세상 것에 여러분 완전히 세상을 향하여 죽으셔야 돼요. 재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여러분 처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육체의 욕망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뿔뚝뿔뚝 일어나는 본능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처리하고 없이 하셔야죠.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죠. 믿는다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늘의 시민권자는 그것을 내게 예수님이 누리도록 펼쳐주셨어도 그걸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되어져야 돼.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주 크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동행하고 뭘 하니까 또 세상에서 뭐 누릴 것이 없을까, 뭐 교회가 또 어떻게 되자, 자꾸 이런 것에 자꾸 견주어 보지 마세요. 그냥 필요하면 행하게 해주시고, 행해 주셔도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기 막 성도들이 많이 모여갖고 많이 있게 해주셔도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끝없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세상에 향해서 내가 어떤 배경, 세상에 향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귀찮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재능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바꾼기 딱 좋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부러워하죠. 순간 그게 내 욕망인지 모르고. 예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상에서 잘 산들 뭐 하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자꾸 그게 나와요. 수아야,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입력시키지 마세요.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순간순간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좀 어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도 그 아들이 어리다고가 아니에요. 어릴수록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이루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동안 그 버리는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가졌던 세상의 지식들, 내가 가졌던 세상의 이론들,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어떤 경험들, 내가 가졌던 많이 읽었던 세상의 그 책들이 예수님과 나의 음성에 듣는 곳에 그게 다 걸림돌이 돼. 그 생각이 먼저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인생의 길을 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제가 지금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있을 그때만 해도 목사가 된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경험 많이 해야 되고 책 많이 봐야 되고 뭐 준비 많이 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예요. 그게 아예 복음처럼 되어 있었어요. 제가 공부 조금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었다, 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노력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 훌륭한 종이 돼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안 주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런 마음 갖기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근데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연히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걸릴 게 없어요. 신앙서적도 안 봤어요. 별로 얘를 마음을 안 두게 하시니까. 세상 뭐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세상적으로 뭐 맨날 세상에 뭐 놀기 좋아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욕망도 없었어요. 또 남는 시간 뭐 했겠어요. 제가 진짜 많이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공부하고 뭐 하고 뭘 하려고 했다면 정말 이렇게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영으로 만나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건강상식만 있어도요, 예수님보다 건강상식 먼저 내 속에 떠올라요. 누가 유명하대 거기에. 그럼 그 사람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풍조라는 건, 세상 이론이라는 건, 세상 경험이라는 건.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걸랑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 팍팍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어떤 어렵고 고난을 받고 힘들 때, 돈 없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의 배경이 대단해요. 내가 좋은 가문이, 내가 그러면 그거 의지해요. 그거 빌릴 거 다 빌리고 친구 도움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다 더 크게 망해요. 더 크게 망한다니까요. 돈 빌릴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 망할 때는 빌려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한 뭔가가 많으면 그거 의지하느라고 예수님 들 찾아요. 그것까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 수없이 괴롭히는 거죠. 수많은 사람 같이 엮여가는 거죠. 가족까지 만나게. 이거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예. 여러분 아무리 계획 많이 세워보세요.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욕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에레미야서 17장을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인맥이 좋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많고. 시편 146편 하나 더 잡을게요.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예 예수님 안에 올인하고 다 빠져보세요. 아예 예수 사랑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린다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 버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세요.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뭘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통령 만들어 주셔도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이 목적인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는 그게 본능이잖아요.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인맥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친구 많이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근데 프린트물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거 예수님이 생명을 바꿔서 목숨을 바꿔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이 이거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시민권과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우리의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머지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에 다 주신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시민권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 생각하지 마. 세상의 것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걱정과 염려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 근데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하라? 나타내.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영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이 다 예수님의 안에서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만. 그 안에 있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환경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속에 자꾸 내 욕망이 드러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거 없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세상 시민권을 누리고 하늘 시민권을 놓쳐버려요. 빼앗겨버린다니까요. 왜 그런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많아요? 근심을 더하다. 사랑하는 자녀야,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욕망을 두지 마라. 세상을 향하여 거기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당한 수고해서 뭔가 세상의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책 많이 본 사람, 세상 연구 많이 하는 사람, 그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더 힘들어요. 예수님 알고 취급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 자체를.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뭐 잡는 것 같아요? 바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바람 잡는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럴걸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바람 잡으려고 하고 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 밤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바람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 잘 양육해갖고 서울대 합격증 딱 받고 나오다가 죽으면 어떡할래요? 예? 그 이후부터 예수님 믿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도록, 예수님의 인도받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모아라 경외할지. 수아야, 누구는 100점 맞았다는데 넌 80점밖에 못 맞았네? 이런 얘기하면 괜히 욕망이 생기죠. 은연중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인도받을 사람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얘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마음 빼앗기면 순간순간 세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속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은 꿈을 많이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기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에서 뭘 이루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몸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고.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마음, 거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다 욕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랑하고 그거 없어서 그거 쌓아놓으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지? 어떻게 하면 더 누리지?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 거 생기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인정받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편같이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로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요? 예.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 여기 목적이 아니에요. 헛된 것에 재물 쌓으려고 헛된 것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시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 기억하래요. 죽기 전에. 예.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래요. 세상에 속한 지혜를. 5절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력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부자 돼요. 예.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입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8절을 볼게요.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얻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거는 별 의미 없다. 그걸로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취급도 안 해요. 자,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한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그것들로 내 뭔가를 삼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많이 갖고 세상에서 뭐 한 것들로 그것들 아예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취급하시게 돼 있어요. 누구 안에?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경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 것과 예수님의 것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내 욕망인지 미혹인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내가 불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있는 건지 세상의 욕망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지 말아요. 여러분 아예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있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